제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품과 작품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죠? 제품, 즉 공장 같은 곳에서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상품들, 제품들은 그 만들어지는 목적이 어떤 특정한 유용도, 그 사용도에 달려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에 만들어져서 일정 수명 사용되다가 그 수명이 다하면 버려지고 새로운 기기로 교체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아무리 멋지고 괜찮아 보여도 거기에는 수명이 있고 그 수명이 다하면 부품을 교체하기도 하고 고쳐 쓰기도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른 자동차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품은 그렇지 않죠. 작품은 예를 들어서 비발디의 사계 같은 음악 작품, 모나리자 같은 예술 작품, 다비드 조각상 같은 그런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은 작품입니다. 제품이 아닙니다. 상품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사용받다가 고치고 부품을 바꾸고 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그 아름다운 예술성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만들어진 물건이고요. 작품은 이 안에 무엇을 담아 놓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판단할 때 제품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잘 작동하면 사용하는 것이고 잘 작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입니다. 작품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보게 됩니다. 저자의 의도를 보게 되고요.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마음, 정신이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은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쓸만한 것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려서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품은 비교라는 컨셉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과 비발디의 사계 같은 곡을 굳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각 아름다운 것이고 각각 누리면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고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품은 낡아지죠. 물론 어떤 것들은 또 골동품으로 돼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술품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작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가 더해지게 되고 그 세월에 지나온 흔적이 한 가지의 하나의 가치가 되어서 의미가 됩니다. 제품은요, 물론 돈이 아까워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아끼기도 하고 고쳐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이폰 17으로 갈아탈 때 그 예전 전화기를 사용하던 저희 아이들의 눈빛은 그 전에 쓰던 전화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기기들이었습니다. 그 제품이죠, 상품이고요. 작품은 영원히 보관하고 싶습니다. 아끼고 지키게 되고 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설명해 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작품과 제품, 제품과 작품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그 마지막 절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것은 동의를 구하는 문장이 아니죠.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 그 포이에마라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영어 단어 포음과 굉장히 유사하게 들리는 단어죠. 포이에마,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그런 뜻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각각 고유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는 비교의 대상, 또 유용도의 대상, 쓸모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뭐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잠깐 쓰다가 버리는 연장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선언을 이 편지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의 다양함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갈등과 차별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 편지라는 점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점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또 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과연 서로를 상품이나 제품으로 여기는 측면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고유한 창조물들로 서로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솔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주의에 물들고 돈에 대한 욕심과 부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열정이 과해지게 되면요,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부를 위하여, 나의 어떤 것을 위하여 내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그렇게 돌아가는 곳인 줄 알고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런 세상과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서로의 쓸모를 어떤 성취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서로 판단하고 비교해서 차등을 두고 차별하기 시작한다면, 성취는 그나마 낫다고 치고 출신이나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이런 것들로 서로 그런 차별을 두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너무나 속상하고 슬픈 일이겠죠.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도 교회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뭐 찬양팀에 들어가서 봉사할 은사가 없고, 뭐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밖에 교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에 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도대체 나의 쓸모는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나, 이런 생각에, 이런 속상하고 슬픈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 세상이 공로주의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이제 meritocracy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컨셉인데요. 공로주의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 이런 아주 합당하게 들리는 합리적인 척하는 어떤 사조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건 굉장히 멋지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멋지다, 괜찮다, 참 그럴듯하다 이렇게 여겨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 공로를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을 읽었지만 그 바로 위에 보면은요, 8절 9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로주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로주의, 그러니까 누가 잘났냐 못났냐를 두고 쓰임의 이 정도를 두고 차별을 하고 우열을 둔다는 것은 구원이 뭔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도 평신도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같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도 모두 전에는 3절에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다 사탄의 자식, 사탄의 영향권 아래 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온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 안에는 인생에서 살아오던 모습이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출발점, 여러분의 본질은 다 같았다라는 거예요. 다 악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사탄의 영향권 아래서 이리저리 휘둘리던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차등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라볼 때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다 거기서 출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이 모든 것을 뒤집는 한 문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들이었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끝이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성에서 시작된 것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된 것 아니에요. 우리의 성취에서 시작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고 친절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그 크신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으므로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 아름다운 일에 기여할 가능성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유 저 쓸모없는 것들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소모되고 조금 쓰여지다가 없어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로 끝나는 인생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혀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SYN 이렇게 앞에 sin이 들어가면 그것은 무언가를 함께 하다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죠. 그런데 그 단어가 3번 사용되었습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앉히시고 함께 연합하게 하셨어요. 누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유, 이 인생 이거 어떻게 좀 거쳤을 수 없을까?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내가 한번 구해주는 거 한번 고려해 볼 만할 텐데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 없음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마스터피스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채널이 있었고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구원의 선물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가 A를 받아오면 먹을 음식을 주고 B를 받아오면 하루에 한 끼씩만 주고 C를 받아오면 이틀에 한 끼씩만 주고 이렇게 해서 F를 받으면 굶겨 죽인다면 그 부모입니까? 서로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서로의 성취에 퍼포먼스에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공로주의적 계산기를 계속해서 돌리고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차지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건 저만큼 했네. 나는 부모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자식 저놈은 성적을 이따위로 받아오네. 이렇게 계산기를 돌리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서로 작품으로 인정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도구로, 용도로, 상품이나 제품으로 사용하려는 관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써먹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공로주의가 있을 때 봉사를, 헌신을 열심히 해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동안 저 사람은 뭐 했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아무도 인정을 안 하지? 물론 서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동안 서로를 인정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관계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마음, 그 섭섭한 마음, 그 계산 두드리는 마음, 그 우월한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나도 그 종교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공로주의에 압도된 사람, 휩쓸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기여자가 아니에요.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도대체 자랑할 것이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협력한 적도 없고요. 기여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받기만 한 수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동안에 여러분 나무가 어떤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탄생하는 동안 그 조각가가 그걸 다듬어 가는 동안 뭐 합니까? 가만히 있죠 그냥.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우리는 은혜주의적인 생각으로, 은혜주의적인 사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안이 줄어들게 되고요. 비교가 멈춰지게 되고요. 자랑할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에베소 교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겠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우열의 문제, 누가 더 우월한가의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은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우리는 종자가 다르다. 이방인 성도들은 아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 유니크함을, 고유적인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대신에 서로를 제품처럼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거기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는가? 누가 더 쓸모가 있는가? 누가 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복음의 진보에는 전혀 불필요한 그런 문제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자원을 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질문 자체,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는가, 누가 더 쓸모가 있는가, 누가 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공로주의적인 계산에 빠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죽은 사람들이었고 모두 죄인들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로주의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낙오자가 생기고요, 실패자가 생깁니다. 우월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열등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거는요, 사람의 영혼을 좀먹는, 갉아먹는 아주 악한 사탄의 술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교회는요, 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성과를 증명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데, 공로주의에 휩싸여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니까,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무언가 성취를 해야 되니까 그 업적주의, 공로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 어떻습니까? 정확히 이 문제 직면에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어떻습니까? 정확히 이 문제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갈등하죠, 다투죠, 폭력이 난무하죠. 빈부의 차이가 극도로 심해지게 되고, 돈을 차지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한 사람이 돈을 차지해서 그들이 한 국가에, 이렇게 거대한 국가의 모든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속에서는요,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다, 영성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오랜 시간 제가 꽤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영성 도대체 뭔가?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요, 우리가 살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말지는 여러 가지 컨디션에 의해서 좌우될 때도 있고 또 더 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영성이 흔들리는 건가? 그것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도 결국은 이런 공로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낸 어떤 사람의 가치를, 우열을 가르기 위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신앙이 좋다,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문장인지 우리는 다시 해석해야 되고요. 저 사람은 좀 문제가 많아,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또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뭐가 괜찮다는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뭐가 괜찮은 건지, 안 괜찮으면 뭐가 괜찮지 않은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요, 모두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제품에 해당되는 언어들이잖아요. 표현들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요, 그 자체로 고유하고 아름답고 탁월해서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자였던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도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이에마라고 하시니까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패한 거 정직하게 그냥 다 고백하고 드러내도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로주의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스스로에게 은혜의 언어들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일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말들, 이런 개념들 자체를 우리 생각에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자체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향한 언어를 은혜의 언어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저 인간은 도대체 용도가 뭔가, 저 쓸모없는 인간 저거 교회 나와서 뭐하나, 이런 식으로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고유한 아름다움들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요, 박물관 안에 걸려있는 예술작품 보듯이 평가하고 비평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펼쳐 가실까,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로주의적인 공동체에는요, 정죄가 난무합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또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쓸모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은혜주의적인 공동체 안에는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고요, 판단보다 서로를 향한 응원과 격려, 기도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그 작품을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 선한 일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은혜로 시작된 인생이니까요, 계속해서 은혜로만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